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이지만 또한 부활신앙만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뭐냐? 무덤에서 시신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냐? 복음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 대축일 그리고 부활 성야 때 우리 들었던 복음서는 다 빈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서 그 부활 이야기를 복음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들이 이렇게 좀 열려져 가는 과정으로 복음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가에 뛰어가서 보니까 무덤을 가리고 있던 이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또 보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암화포가 개켜져 있는 것도 보고, 또 얼굴을 쌌던 수건 세마포라고 하는 그것도 개켜져 있는 것도 보는 것이죠.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본다는 것이 점점점 끝에서부터 안으로 세밀해지고 있는 것이고, 다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그냥 보다 또는 see 이런 동사를 쓰지만 원래 그리스 원문에는 각각 다른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부활 대축일 강론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가 분명히 다른 거죠. 블레포라는 단어, 겉으로 그냥 대충 보는 것이고, 테오로라는 단어는 관찰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다는 것은 호라오라는 해서 영적인 눈, 내적인 눈으로, 직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 가는 과정으로서 부활을 설명을 한다. 그렇죠?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교구 신부님 피정을 갔었는데, 교구 신부님께서 이제 2박 3일 이렇게 피정을 하시면서,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라. 딱 그거였어요. 그게 벌써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켰네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학생들한테.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당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갔었는데 저는 밖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부산에 오륜대 명상의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온 순간에 그 시간에 애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찾아다니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무도 다가오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그렇고 차소리도 심지어는 우연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체험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느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체험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영성 강의를 통해서 최근에 그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셨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길 청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셨다. 불투명해지셨다는 말은 그분은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습 안에서 불투명하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아지셨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내적으로 들여다볼 때에만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작은 모습으로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과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투명해지셨고 작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셨어요. 우리 주위에도 형제 자매들 안에 이렇게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바깥에서 슬쩍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정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가지고 시체가 소생했다는 그 얘기만 갖고 이렇게 부활을 바라다 보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부활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활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활이 넌센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이죠. 부활은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막힌 문들이에요. 복수를 썼어요. 두려움 때문에 유다인들이 두렵고 내 자신이 두렵고 패배감, 죄책감, 상실감, 무력감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서 서셨다. 서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레이즈 업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상처를 이기고 서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무력감 속에, 죄책감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신뢰, 잘나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틀린 것이 없어서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한 이 부족하지만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비,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패배감, 무력감, 죄책감에서 이젠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복음은 우리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너무 형편없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셨고 축복하셨듯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복음서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파견하셔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안에도 잘나지 못해도 축복해주고 또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라고 그렇게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신앙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래서 주님의 평화,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너가 있어서 참 좋다. 너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축복 3번이나 평화를 빈다라고, 너희와 함께 평화를 하고 3번을 반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 좀 부족해 보여도, 못나 보여도, 흠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죄책감에서, 부족함에서 일어나서 이제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복음서의 또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는 토마 사도가, 토마 사도는 우리 각자를 다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누구죠? 우리들이잖아요. 주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고 사도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체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런 것들을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책감, 상실감, 무력감 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신뢰하시고 파견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세우라고, 부활시키라고, 도와주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비를 나누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그 자비를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